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0편을 살펴보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오늘 시편 21편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20편과 함께 제왕시라고 불리는 전쟁 전후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함께 묶어 편집된 기도이죠. 그래서 20편의 마지막 절과 오늘 본문 21편 1절은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왕은 승리를 거두며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 구절은 또한 시편 20편 7절과도 연결되는 찬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찬양한 바 있었죠.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백성들은 이제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또 시편 20편 4절과 5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이 오늘 본문 2절에도 드러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 마음의 소원이라는 말이 그대로 반복되었고 또 내 모든 기도들은 그의 입술의 요구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구한 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셨고 왕의 모든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시편 20편과 21편은 서로 연결되어 전쟁 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 전쟁 후에 감사 찬양의 기도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둘 다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시편을 편집한 편집자는 20편에서 신자가 성도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함을 교훈하면서 21편을 연이어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들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 후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편인 것이죠.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감사를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전하였을 만큼 감사를 매우 강조하기도 하였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의 감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세상이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삶을 가득 채워가죠. 다윗의 생애가 그러하였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하게 주어진 장래의 일들을 감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 성도의 감사는 장래의 소망, 즉 마지막 날에 성취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바라봅니다. 이미 그 일은 성취되었고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이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장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싶은 순간에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은혜이고 바로 우리의 성도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기만 하다면 사실 우리는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저 육신의 필요로만 채워져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의 기도와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장래의 소망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 전체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 또 혹은 우리의 필요를 이것저것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럴 수 없는데, 오늘 기도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당장 응답된 것에 감사하지만 더 먼 미래까지 보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지금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왕에게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의 부분과, 또 7절과 13절에 장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담은 찬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6가지 감사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 보면 주의 힘을 감사하는 것이죠. 21편을 부르는 예배자들은 병거나 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힘과 구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찬양은 마지막 절인 13절에서 백성들의 합창으로 반복되죠. 특히 1절의 힘과 13절의 능력은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이지만 우리 번역만 다르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같은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전쟁에서 구원하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앞으로도 있을 그 모든 승리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동일한 힘과 능력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끝내 완성될 것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의 근거는 그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 혹은 전리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 즉 구원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감사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왕을 위한 기도였고 왕의 마음의 소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왕을 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백성들의 감사 제목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감사는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할 때 그 선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온갖 좋은 복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하심으로 전쟁에서 돌아오는 왕을 영접해 주시고 순금간을 씌워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임을 생각하면 이 고백에 담긴 그의 벅찬 감정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나누듯이 다윗은 수많은 승리를 거둔 왕이죠. 그렇지만 그 다윗이 승리의 왕이고 다윗이 수없이 많은, 때론 불리하고 그 많은 불리하여서 패배를 직감할 수밖에 없는,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나아가는 그 모든 전쟁에서 끝내 승리합니다. 그럴 정도의 승리의 왕이죠. 그렇지만은 그의 인생이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은,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은 조롱일 만큼, 조롱으로 부를 만큼 그는 많은 조롱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미미하였고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그에게 배경이 되어줄 수 없을 만큼 한미한 집안이었던 것이죠. 더구나 당대 이스라엘은 오랜 숙적 블레셋을 포함한 주변 민족들에게 거의 항상 열세에 놓일 만큼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끝내 이스라엘은 그 일대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고 다윗의 군대는
가장 많은 군대를 거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로는 군사력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 숫자를 가졌지만 항상 승리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조롱하던 호칭이었던 이새의 아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호칭이 되어서 더 나아가 메시아를 호칭하는 그런 호칭으로까지 반전되었죠. 이 모든 것을 보고 누렸던 다윗은 얼마나 큰 감격을 누렸을까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금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이 고백은 그의 실제적인 체험을 담아서 고백하는 찬양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미리 바라보는 장래의 소망 또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눈을 뜨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며 또 황송할 정도의 칭찬과 함께 금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에 우리는 경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감사와 감격의 나날이 올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소망을 넘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미 그것을 당겨서 누리고 있는 줄을 또한 믿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또 이런 소망과 감격을 누리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영원한 장수인 것이죠.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기반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다윗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마침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오실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5절인 것이죠.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이 5절에서 핵심 감사 키워드는 영광, 존귀, 위엄입니다. 이 세 단어들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이 왜 감사가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위엄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까라고 예언적인 감사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바로 4절의 네 번째 감사와 이어지는 것인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미리 보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과 낙심, 우리의 모든 죄짐은 예수님께 전가되어 짊어지셨고 예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성도인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거룩한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은 죄책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다윗은 한 번도 예수님을 뵌 적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미리 그 사실을 보아 알았고, 그렇게 오늘 본문 21편 5절에 이 감사를 수천 년 뒤에 신약 성도들인 우리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소중한 고백을 결코 잊지 말고 영원토록 감사로 찬양하는 은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는 주 앞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면 주의 임재에 감사하는 것이죠.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6가지 감사 제목이 사실 여기에서 기반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전 생애를 거쳐서 이것을 깊이 경험하며 깨달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런 그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들과 그리고 수많은 역대기를 포함한 수많은 역사서 속에서 증언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현하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7절 이하에서는 이제 새로운 찬양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장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찬양인 것이죠.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인자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태도라면 의지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태도라면 인자함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성품인 헤세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으시지만 인간은 한결같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신뢰를 날마다 갱신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신뢰가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갱신하며 반복해서 신뢰를 고백하며 늘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흔들리는 모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백성 되게 하여 달라라는 간구가 바로 우리의 간구여야 하고 그런 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날마다 갱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는 히브리 문법상 미완료 시제로서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절대로 패하지 않을 것을 안다는 미래의 승리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확신을 고백하면서 이전에 고백하였던 것에 더하여서 앞으로도 이런 고백이 더하여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신뢰를 다시 한번 갱신하고 무엇에 근거해서요? 이전에 주신 은혜에 근거하여서 또 그 근거를 그렇게 하셨으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12절은 다시 백성들이 왕에게 거는 기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백성들은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왕은 왕의 모든 원수들과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낼 텐데 그들은 왕의 원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들이기 때문에 찾아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는 왕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일치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의 마음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왕과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원수들의 후손을 멸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담과 세우신 원시 복음을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원시 복음을 세우시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게 될 것이고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싸워 이기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또 왕을 해하려는 원수들의 뜻은 결코 성취될 수 없을 것임을 11절에 고백합니다. 결국 왕은 원수들로 돌아서서 도망하게 하실 것이고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서 활시를 당기심으로써 그들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12절에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21편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편 20편과 21편에 나오는 왕은 우리는 작게는 그 당대에는 다윗을 떠올리며 찬양하고 불렀을지 몰라도 결국 이 왕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언시인 것이죠. 무엇보다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며 이 찬양을 하며 이 고백을 하며 자신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참된 왕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미리 보며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찬양하고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끝내
원수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으시고 또 그 옷으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시는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시죠.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참 찬양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죠. 감사를 하지 못할 이유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라는 낙심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예배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대신하여 싸워 승리하셨기에 올려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매우 친밀히 교제하였고 그 결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때론 영광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뵐 수 없었던, 육신으로서는 예수님을 뵐 수 없었던 구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며 20편, 오늘 본문을 포함한 20편과 21편의 메시아 시를 결국 지어서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은혜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죠. 또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과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심을 믿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장차 오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임을 신뢰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더욱더 확신하고 덧입고 또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찬양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온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미래 다윗과 같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경외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은혜에 덧입어서 정말 장차 오실 그 모든 은혜를 미리 바라보며 정말 그것을 인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정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그 예배의 삶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만 고레와 보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귀 영화를 주셔서도 아니고 주여 우리에게 성공을 주셔서도 아니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귀한 것들을 주 하나님 아버지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이며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은 주님께로 전가시켜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우신 왕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은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입을 수 없는, 우리가 절대로 주여 취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감히 나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히 부를 수 없었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주 하나님 우리들이 받을 수 없는, 받아서는 안 될 것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들이 신뢰하며 마침내 여호와의 존전 앞에 우리들이 함께 설 것이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로 아직 누리지 못하던 영원한 영광, 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을 주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찬양하며 예배할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 찬양하고 교배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주 하나님의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우리의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의 옷이 결코 우리가 입을 수 없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로 주신 것임을 되새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일평생 찬양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다윗이 보았듯이 우리들 또한 장래의 소망을 미리 바라보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장래의 소망 또한 이루어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총교회가 그런 예배하는 교회 되어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주님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